이 성경 말씀도 특별한 주제로 한 몸의 관점에서 열리는 성경, 이제 특별한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 저희 집에다가 난을 여러 개를 심어가지고 화분들을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거 어디서 갖다 놓으셨냐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난인데요. 산에서 귀한 난을 개가지고 심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뿌리채 뽑아버리면서, 목사님 뿌리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난입니까? 맹문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뿌리를 보니까 맹문동과 난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어쩌다 산에 가게 되면은 저건 난이 아니고 맹문동이구나. 이게 뿌리를 보면서 구별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다 아는 것 같고 이미 다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열리면 그때부터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몸 관점에서 열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 꾸미는 말로 메가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 썼는데 우리가 메가톤급이다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살과 뼈니라.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원래 성경에는 들어있는데, 자, 우리말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거 굉장한 비밀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저 멀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 멀리 굉장한 간격이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굉장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도 한 육체,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이건 굉장한 거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인가? 자,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우리라 부르신 하나님. 자,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들 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 거기 8절 부분에 보면은 18절 부분에 보면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 첫째 날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6일 동안 후렴구처럼 6번을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엄청난 이 창조물 속에 그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안 좋냐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부터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게 하셨을 때 이제 아담이 그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취해가지고 만든 한 사람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이제 가까이 가게 했을 때, 야,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다른 살이 아니라 내 뼈고 내 살, 바로 나와 동일한 존재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로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이 한 사람에게서부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서부터 우리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하셨는데 마지막 이제 모든 것 다 완성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가 완성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만물이 이루니라. 그리고 안식하셨다.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이것은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자,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래. 만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지금 1번인데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던 이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뭔가 어떤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것은 바로 처음 창조에서 볼 수 있고 나중에 저 완성된 구조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 구조.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어떤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느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럴 때에 사람이라는 말 속에 아담이 없을 때에도 복수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가 아니고 바로 또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이 아담에게서 나온 또 다른 이 하와를 통해서 자 하와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돕는 배필이 주어지고 우리란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이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모든 계획의 압축파일이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마치 씨앗의 형태지만 이것이 점점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질서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갑자기 공격을 시도합니다. 무엇을 공격합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원바디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원바디, 한 몸, 원플래시라고도 이쪽에 딴 데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한 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뭘 깨냐면 하와,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와를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원바디를 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 표시, 왕권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피조물의 경계에서는 여기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가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생명, 하나님이 주시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 경계를 표시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제 이것을 깨게 만들므로써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탓을 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만물과의 관계도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꾸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을 우상으로, 우리 마을도 최근에 보니까 막 큰 오병 있는 나무를 섬기고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만물을 통치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거꾸로 만물을 섬기는, 역전되는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귀가 이걸 깨뜨렸는데 이제 인류 역사는 진전이 되면서 너무나 급속도로 죄가 팽창하고 죄는 막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와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자, 이번 이 첫 번째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주셨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증가하면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지만 죄의 가속도는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더해만 갔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3번 이래 바벨탑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래 바벨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뭘 하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썼던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원바디는 연합되고 하나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반대로 가자는 거예요. 자, 이 무리가 이 한 족속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우리가,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세요. 자, 제가 성경을 조금 눈이 열리면서 깨닫게 된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엄청난 사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계속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형 사건이 터뜨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시도를 하는데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도시를 건설하는 이 어떤 탑을 막 세워가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든 구조는 다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자기 의와 자기 사상으로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원바디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저 끝에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짜 원바디예요. 가짜 원바디는 항상 아래에서부터 인간의 종교가 됐든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쌓아 올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원바디와 반대로 가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이사야 54장 15절 말씀을 제가 어느 날 읽다가 딱 이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라, 그들이 확실히 함께 모일지라도, 킹제임스 버전 번역으로 보는데, 나로 말미암아 모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함께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쓰러지리라. 원바디를 향해서 반대로 이 원바디를 치려고 하거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원래 구상하셨던 첫 번째 이 패턴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악한 시도. 가장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했던 그 가운데서 8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지만 또 한 사회를 커다랗게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저 꼭대기까지 우리가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가짜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참된 하나됨을 이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가짜의 하나됨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세계 국가가 깨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짊어질 민족으로 택함을 받는다. 지금까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다시 서로 만나기까지 잠정적으로 서로 분리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라 부르는 둘이 하나로 연합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3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영원한 목적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하나님께 그걸 창조하셔요. 자, 그런데 이 목적과 정반대로 가는 패러디, 이 가짜 원바디죠. 쉽게 표현하면 가짜 원바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뭉쳐서 흩어지지 말고 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성경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깃발 아래 만날 때까지, 십자가의 그 발 아래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잠정적으로 깨뜨려버리되, 이것을 물론 하나님과 반대 시도되는 거 영원히 깨뜨리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만날 때까지 이것을 이제 깨뜨리고 다시는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인데, 자, 이제 4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 사건은 우리가 잘 보면은, 저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큰 하나의 어떤 방향,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 에베소 1장 10절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보편의 인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인류 보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향으로 흘렀을 때,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 옮겨서 약속의 땅으로 심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벌써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 저 하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저 땅끝까지를 향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보면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이 있는데 하늘의 무표를 봐라. 하늘의 모래처럼 바다의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는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벌써 출애굽기 1장에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복음 저는 복음 구도라고 불러요. 복음 구도. 이쪽은 심판과 저주입니다. 자, 심판, 저주라고 하는 이쪽 동네 사람들은 원바디와 정반대로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 이 동네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여기서 굉장히 선하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이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죄인이요 진노의 자리에 있는 정말 우리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전혀 다른 데로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원바디, 예수님과 연합된 이 원바디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해 오고 계셨어요. 그것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출발점으로 이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시작된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존재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이 한 민족을 선택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이 흑암같이 어두운 바벨론 동네에 빛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보다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다윗이 왕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셨던 그 경계선들을 다 회복합니다. 시온 산성까지도 뺐고 그래서 땅과 자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리라. 결국 주권과 영토가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는 분명한 이 원바디가 완성이 된 제일 어떤 면에서 영광스럽고 잘 나온 한 그런 상태의 모습이 다윗 왕 시대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솔로몬은
밧세바와 범죄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분명하게 보이시고 죽었지만 솔로몬에게 왕위가 승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 서 있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고 한 20년도 채 못 지나가지고 이제 인생 말년쯤 되었을 때 한 10여 년 동안에 엄청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결국 우상을 섬기고 많은 여러 지역에서 온 그런 이제 아내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원바디와 반대되는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 나라가 나눠진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아니지만은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자식 때에 가가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지파와 약 2지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제가 여기 앞부분을 이야기 하나 빼먹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홍해를 건너죠. 자, 이 원바디에 속한 사람들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애굽 전역의 심판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집안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을 때에 언약의 피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아, 이 집은 이미 죽어버렸다.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났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천사는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오는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원바디는 전부 다 세례를 받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거기에 마셨으니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그 반성고 그리스도라. 언제나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도 어떤 면에서는 세례받는 거나 모든 것도 세례도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고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해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 이거 나누어지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최고의 징벌이 뭐냐? 분리입니다. 분리. 자, 이스라엘 땅 경계선 밖으로 내보내버리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바디의 이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왕과 백성들이 순종하고 언약대로 행할 때에는 원바디의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계획하신 대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가 이런 길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결국은 둘로 이제 나눠질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다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고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맨 2페이지 아래 보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과 내 영원한 법도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러나 이 나라를 다 뺏지는 않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34절과 35절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다윗에게 절대로 거짓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3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원바디 상태가 나눠지는 지경에 처했지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희망 섞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16절 이하에 17절에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22절에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한 나라, 한 임금, 그 다음에 보면 한 목자,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것은 굉장한 암시를 주고 있죠. 그러면서 26절로 28절에 보면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거듭에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 하나님 백성 삼는 그 언약을 대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백성 되게 해주시는 거죠. 놀랍게. 자, 그런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가 결국은 두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400년의 침묵기가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다윗의 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원바디는 영원 무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했던 것이 바벨탑에서 아무리 역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요 계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거기 6번에 보면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에서 시작되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하필이면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에 가십니다. 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앞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첫 신약의 시작에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다윗일까요? 바로 아브라함도 은혜로 불렀지만 언약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도 철저한 그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법궤를 옮겨오고 나서 바세바와 적시로 죄를 범하거든요. 아무리 율법을 가까이 갖다 놔도 인간은 살아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고 곧바로 뒤에 보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아브라함도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으로 다윗도 역시 철저하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에서도 분명하게 다윗이 어떠한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부활을 어떻게 소망했던가 분명하게 증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예시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가면 1절로 6절 특별히 거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시고 혼인잔치에서 공생애를, 그건 우연히 일치일까요? 그냥 어느 친척집 잔치에 그냥 가셨을까요? 성경은 한국의 역사를 기퉁이 조그만 데라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대단한 어떤 로마의 역사나 어느 나라의 역사도 그 나라에서 귀중히 여기는 부분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구원 역사에 철저하게 관계되는, 오늘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면은 이 하나님의 핵심 프로젝트요 계획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최고의 이 핵심인 원바디를 이룰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 사건 우리가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제 주 70년에 저도 로마에 가가지고 디도 장군의 흔적들이 다 있더라고요. 콜로세움 거기 가는 길목에 다 봤습니다. 제가 보고 확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훤히 알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나 태평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하고 우리처럼 일상생활하면서 인간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뭐 한다고요? 모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으려고. 이 원바디 상태로 모으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사역의 초점 핵심이에요. 신명기 30장 4절에도 보면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옛날에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저 쫓겨나가지고 언약의 땅 밖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 이사야에서도 보면 모은다는 말이 말이래 하나님께서 그 어느 산으로 모으게 할 거다. 모은다는 말이 자꾸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우리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원바디에 대한 하나의 흔적들이고요. 끊임없이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 마지막 천사가 와서도 뭐 합니까?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원바디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머리, 통치자, 왕이시죠.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몸으로 우리를 계획했을 때 지체의 모든 부분들은 영원 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오, 막 뭘 하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걸작품으로 계획하셨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도 이런 거대한 방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52절 저는 이 말씀 만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2절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막 얻어맞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네, 제가 잘 요새는 안경 쓰고도 뭔가 좀 흐려서.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 예고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원바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자, 9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요한복음 17장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두 권의 책으로도 기록을 해놨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알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두 권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기나긴 기도문이 거기에 실려 있는데 예수님 왜 기도하셨나? 원바디를 향한 기도. 원바디 하나님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 삼위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게 큰일 터졌구나.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걸로 씁시다. 17장 11절부터 21, 22, 23 계속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저기 나왔던 그거,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퍼펙트. 아가서에 보면은 너 하나만이 퍼펙트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깜둥이고 까만 술람 여인을 향해서 너만은 퍼펙트하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 요한계시록 뮤지컬 가가지고 참 너무 좋았는데, 이 원바디를 생각할 때는 저는요 정말 감동이 왔어요. 그 뮤지컬이 이런 성경에 줄기차게 흐르는 원바디를 향한, 이미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십시오. 아가서 8장 14절에 표준 세번역의 표현을 써가지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두 번 거기 돼 있잖아요. 정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 마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다 표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2장 13절, 거기 보면은 22절까지인데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물론 그 당시 세계적인 구분법은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죠. 양분되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둘로 하나 된다. 둘로 하나 된다. 둘로 원바디를 만들고 우리라는 존재, 나에서 우리라는 존재, 분명히 각각의 인격이 있는데 합쳐져서 우리라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둘로 한 몸, 원바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한 몸 회복 사건, 한 몸 창조 사건이라고 해야 맞아요, 원래. 자, 한 몸 회복 사건,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한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자,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보시면 여기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창조의 세계입니다. 자, 예창조 세계. 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새 창조 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죠.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시잖아요.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원바디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조차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막, 로마서 8장에 보면 목을 길게 빼고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고 막 탄식하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데 십자가로 한번 딱 표현이 없잖아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저는 이 표현이 달리 보이질 않아요. 원수된 게 무엇입니까? 원바디와 각각 반대로 가는 거대한 세력의 움직임들. 이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은 이 원바디 만드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 그 나라에 반대되는 반신국적인 대항하는 세력들, 이것을 원수된 거, 우리의 모든 죄악된 거, 이런 것을 옛사람에 속한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나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동일한 시민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분명한 그 암시를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원바디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데, 자, 예수님은 몸의 구주시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신이라.
에베소 5장 23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온바디의 구주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원바디를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 이미 계획 세워놓으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한 몸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여기 앉으셨는데 하늘 보좌. 자, 하늘 보좌에 통치하시는데 만왕의 왕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통치자로 앉아 계십니다. 자, 이제 거기 사도행전 2장 제가 3장 21절이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회복하실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원바디 회복을 위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완벽한 원바디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 주게 하려고 강력한 신적인 통치, 인간의 어떤 제도나 뭔가 다스림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구원이. 이 원바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 가장 빗나갈 땐 노! 하고 막아버리고 흩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져야 될 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써 원바디를 이루는데 원바디가 이제 드디어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첫 번째 통치행위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보내셔요. 어디다가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세례받고 예루살렘에 많은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있는데 이게 원바디란 말이에요. 원바디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물론 오순절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활용 점정이라고 표현하죠. 딱 그려놓고 탁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언어를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원바디가 거꾸로 갈 때 언어를 막아버렸습니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방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반대의 구조, 저 반대했던 구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타났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은 십자가 사건이고 주님 부활 사건이지만 원바디가 회복되는 일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거기에 16개국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각 나라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뭘 들어요? 통일의 소식을. 모든 도저히 반목하고 미워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새로운 차이가 출현한 겁니다. 인간 세계에는 전혀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로 1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안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는 여기서 칠판이 가득해가지고 어려운데 자 시편 133편이 놀랍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옷깃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한량없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이 몸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시기 때문에 이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해석을 막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이요. 바로 아론의 머리로부터 옷깃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몸으로 성령님이 임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신 거 표시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했으니까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죠. 알아듣기 쉽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몸속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언이 어째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십자가로 하나 된 것을 알아듣게 하는, 복음을 알아듣게 하는 방언.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여기서 다른 것 하나하나 정리는 할 수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4페이지 맨 아랫단에 드디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놀라운 한 몸의 실체. 가시적인 이 사도행전 역사 30년 동안에 앞에 확연하게 두 번이 보여져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1차 보여집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뭐 기사와 표적도 막 많이 일어나는데, 자,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한 몸이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남이 아니고 원바디란 말이에요.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원바디니까 한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성찬에 나중에 보면 성찬의 떡도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몸이 한 떡에, 주님의 몸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의 한 떡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한 몸이. 자, 앞에 우리 저 홍해바다 건너올 때 다 같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한 몸이라는 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지체가 다 서로 싸우거나 다투는 분쟁이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사도행전 4장 32절 5페이지 맨 처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기는 잘 보세요. 나에서 우리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죄는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만듭니다. 내면으로 파고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으로 갈수록 그런 사회가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그런데 나에서 우리로 변한 사람들, 이 원바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이 원바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가 보자 말이에요. 2차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원바디니까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원바디는 똑같이 다 그 연보의 원리도 보면은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바디니까 같이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공산주의도 아닌데 우리가 세상이 만든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떤 인간이 쌓아서 만든 것은 원바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이 원바디만이 전혀 세상과 다른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서로 그냥 나누는 세상과 정반대의 원바디의 모습이죠. 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그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거기에 30여 년 기간 동안에 초창기에 처음 이렇게 두 번을 반짝 보여주셨지만, 이야, 십자가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걸작품, 이 원바디가 저런 것이로구나.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교훈을 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 보니까 논밭을 막 팔고 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뭔가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 팔아가지고 그냥 절반만 내도 아무 이상이 없고 3분의 1을 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숨겨놓고 와서 전부 판 것을 가지고 왔다고. 자,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나라는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나긴 역사의 터널을 굽이굽이 달려오셨는데, 십자가에 주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 속에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정말 패러디를 하듯이 하면서 나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판 것을 다 가지고 왔으니 나도 이 한 몸에 속한 우리라는 사람의 일부입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은 당장에 남편을 죽게 했는데 또 아내에게도 물어봤더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 적게 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출현한 최고의 하나님의 저 압축 파일이 이제 풀렸잖아요.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대되는 바벨탑 사람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너는 우리에 속한 이런 사람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조금도 오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만드신 엄청난 원바디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오물, 찌꺼기 같은 부패 요소가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제거하셨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것은,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기도를 할 때 원바디의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요, 제가 우리 노예 모임에서도 가끔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저도 좀 어색하고 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정도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나 원바디를 내 생각 속에 온통 원바디를 대표해서 또 원바디를 뒤로 두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요. 이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바디를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서 이 원바디 계획 다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원바디를 향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원바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도의 핵심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이런 확실한 단순히 문구를 갖다가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처럼 살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게 얼마나 이 원바디에 대한, 정말 이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을 때 농어촌 교회에서 저도 실망스러운 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무리 거지 같은 모습에 누가 와도, 어떤 때는 제가 장고를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주민등록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분 이야기 한 적 있죠. 그분을 다 해가지고 결국 이 성도로 살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삶이 잘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분도 이 원바디의 한 지체라면 너무나 귀한 존재다.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귀한 존재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거듭거듭 했던 적을 제가 경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빨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할 이야기는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대부분 오늘날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나 개인만 성화되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기도원이나 어디 굉장히 구별된 장소에 올라와서 흰 옷 입고 아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구원 성화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이거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하고 그런 걸 다 연결하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은 함께 완성되길 원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 몸이 같이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입장할 때. 나 혼자만 굉장하게 성화돼가지고 특별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은 이 원바디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 개인 완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구원은 원바디, 바로 한 몸의 완성, 교회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가면은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에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5장 중간에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 이거 원바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을 해라.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 가나 혼인잔치부터 바라보시고 오셨던 그것이 지금 이제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마리아에게 처음 만나가지고 원바디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원바디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개념들이 다 남편으로, 또 하나님께서 혼인 이미지를 써가지고 언약도, 존 스타트는 결혼, 이 은혜의 언약은 결혼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결혼 언약이, 언약이라고 할 때 그게 은혜 언약을 그렇게 구약 성경이나 모든 것에 이야기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이제 거기 좀 보면은요, 이제 14번으로 좀 건너뛰어 좀 갔나요? 예, 거기 보면은 13번, 이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죠?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원바디를.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느 요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기도 받으러 갔는데 딱 봉투를 열더니 얼마 가지고 왔어? 보더니 가! 쫓아내시더라고.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요, 막 집으로 끌고 와버렸어요. 어머니 저 가짜입니다. 절대 그 기도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은사는 내가 손을 얹으면 나는 황금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원바디에 속한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몸을 위해서, 그 사람 한 부분이 지체를 위해서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한 은사. 뭐가 됐든지 간에, 방언이 됐든 우리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체가 눈일 수도 없고 전체가 귀일 수도 없고 전체가 발이면 얼마나 진짜 흉측한 괴물이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형태를 딱 이루게 하시고 머리와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몸으로서 각자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 철저하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몸이십니다. 자, 그림이 너무 멋지죠? 네. 자, 몸이신데 주님이 이제 머리가 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원바디죠. 자, 그러니까 우리 원바디가 철저하게 다 나는 손인데,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이게 한 사람이라도 어느 부분에 없으면 원바디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은 다 요소요소에
생명책에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원바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하지, 이 심장만 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발바닥에 어느 한 위치에서 참 남들이 볼 때는 보지도 않을지 몰라도 신발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오시면 안 됩니다. 다 있어야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바디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new ma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 대문자로 써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하나의 사람, 세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한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한 사람이 완성돼가지고 점점 이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거기 봅니다. 이제, 거기 19번, 이제 14번이죠. 14번에 보면은, 14번에 보면은 정말 저는 여기도 깜짝 놀랐는데 할렐루야가 구약 성경에는 시편 104편에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요. 여기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4번이 연급으로 나와요. 근데 마지막 4번째 할렐루야가 천둥소리 같이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왜 크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통치하시도다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자, 이제 원바디가 이렇게 완성이 돼야만이 통치 구조가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기 앞에서. 첫 창조도 이런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라 부르신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도 맏아들의 형상 닮게 하신다. 우리를 왕의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통치, 다스리는데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게 하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다 그 목표점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바디가 완성이 된 예고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도 동시에 거기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화에 보면은 자꾸 흰옷 입고 참석하는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이 맥락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를 큰 소리로 한 게 이제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거 이루어졌다. 이제 이루신다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죠, 예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가 급해가지고 다 표시를 못하고 왔는데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무엇쩐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신부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저도 로마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막 밤에 정말 새벽에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지더라고. 시차가 적응 안 됐는데 로마에서 막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예 화장실로 가서 막 성경 요한계시록 읽고 에베소서 읽고 야 어딘가에서 가택연금 상태 했던지 감옥에서 썼을까? 그러면서 그 감동을 느껴보려고 막 한번 읽어봤어요. 계속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이제 강의를 이제 설교를 해나가기 때문에 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비행기에서도 막 책도 막 보고 그랬는데 저는 놀란 게 완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시집을 하나 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기뻤어. 한 구절이요 얼마나 기뻤어. 정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답답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사실을 보고 기록하고 있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 비밀이 크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이 원바디를 없애려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늘 자기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은 겸손을 떠는 고백이 아니고 이 최고의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없애려고까지 했던 진짜 못나디 못난 반역자. 그런 사람을 이것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원바디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있는 대로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그냥 채우고 고난을 받는 것을 막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저도 마지막 우리 합신 졸업하면서 졸업 설교가 골로새 1장 24절 부분인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교회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번 이야기합시다. 거기 보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교회가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가죠? 성령님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이 원바디가 총완성돼 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가장 높은 계시, 최고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상태에서만 거대하게 완성된 원바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원바디, 저는 교회론을 그래서 제대로 써놓은 교회론을, 제가 교만스러운 말이 아니라 저도 막 지금도 써보려고 열심히 쓰고도 있고 하는데 교회론은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구나. 제가 결론은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코끼리 만지기처럼 하는 것이지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로 최고의 걸작품에 대해서 써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바디가 어떻게 되죠? 먼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제가 그거를 앞에 한번 이제 성구 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해놨죠. 거기 성구 두 번째 1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1번, 성구 1번이에요. 아래 1번이라고 써있죠. 사모님. 1페이지. 네. 1페이지 1번에 거기에 박스 두 번째 1번 네. 두 번째 거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원바디예요. 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드러내려고 하냐? 여기를 왜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유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천사들에 대한 해석이 뭐 악한 천사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엉터리 같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변화되고 원바디 모습이 제대로 갖춰져 가고 나중에는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찬란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어때요? 와,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고,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걸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사들의 구경거리로 우리를 주셨다. 미말 안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아무리 구경거리가 되고 뭘 해도 나중에 천사들이 보면은, 아니 어평리, 아니 저 청라, 저 어느 그 산골에서 나오는 아무개 성도, 아이고 저분 언제 변할까, 제가 도저히 않는데, 나중에 보면은 천사들도 못 알아볼, 아니 그 사람 맞아.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이런 것처럼 했다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고 그냥 영벌에 처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은 받아라, 원바디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머리 대신 주님에게 연결되는 순간, 원바디의 지체로 연결되는 순간 크게 선이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선행은 마치 우리가 해적선에 올라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착하게 아무리 살아도 그는 해적 무리 가운데 한 부류지요.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소속이 달라야 돼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여기 쭉 나오지만은, 제가 딱 한 군데 여기 표시를 안 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너희와 함께 우리가
거처를 함께하리라.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나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원바디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잘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